거친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하는 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2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나니.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특별히 다윗 왕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통치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마혼 연합군이 침략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정말 나라가 국군이 흔들리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자 제언하고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희가 나가라. 그럼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약속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요.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두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뭐예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우리를 도우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처럼 그 신실하심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뭐예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문에 되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녀들이 요청한 게 있죠. 그럼 아빠가 나중에 추석 지나고 사줄게. 혹은 추석 때 용돈 받은 걸로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 약속을 하면 아빠는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죠. 아빠가 추석 때 이거 사줄게 했으면 추석 때 그걸 사줘야 되는 거죠. 그건 아빠의 책임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책임은 뭐예요? 그 아빠를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약속과 관련된 두 사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책임이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현실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현실은 적이 너무 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의논해요. 의논한 다음에 뭘 하냐면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하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군대가 있는데 군대 앞에 앞서서 뭘 보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찬양대를 보내는 거예요. 찬양대를 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면 군인이 제일 앞장서야죠. 군인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군인보다 뭘 하는 거예요?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먼저 찬양대로 하여금 뭘 한 거예요? 앞서 나가서 찬양하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찬양이란 건 뭘까요? 찬양이란 뭐예요? 찬양이란 원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우리가 신뢰하자, 믿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말하며 노래로 말하며 그들을 앞장세워서 나아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교육학에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육학에 때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 무엇을 배우는가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을 때 어떤 걸 배울 수 있죠. 뭐 어떤 세계 역사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는 세계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들을 뿐만 아니라 볼 때, 들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대요. 단순히 역사에 대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진을 보고 현장을 보고 또 영상을 볼 때 우리는 더 많이 배우게 된대요. 그런데 들을 때보다 볼 때, 그리고 볼 때보다 직접 행할 때 더 많이 배우게 된대요. 전쟁에 대해서 들을 때보다 전쟁의 참상을 볼 때 더 많이 배우고, 전쟁 참상을 볼 때보다 직접 전쟁에 참여하면 전쟁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배우게 된대요. 그런데 들을 때보다 볼 때보다 행할 때 더 많이 배우는 거죠. 그런데 가장 많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건 언제냐? 누군가를 가르칠 때.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 입술로 표현하고 입술로 설명하고 입술로 나타낼 때 뭘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을 뭘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죠. 목사가 되어서 좋은 점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매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저희가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의 1차적인 청중은 제 자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제 자신이 위로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 자신이 용기를 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왜 정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면서 나가게 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함께 듣고 그런 믿음을 갖고 전쟁에 나가길 원했던 것.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입술로 말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명절이고 그러잖아요. 가족들도 모이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만날 때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백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인생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 정말 인생에 어려움들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도 있잖아요. 그 지체들에게 가서 정말 믿음으로 정말 격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소개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코로나가 2020년대 발생해서 한참 이렇게 유행을 했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코로나 시기가 많이 지나서 이제는 뭐 그때 기억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특별히 이탈리아가 그 당시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탈리아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정말 의료진조차도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들어오는데 치료할 방법도 없고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공황에 빠졌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가 봉쇄되고 정말 온 도시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찼대.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 이탈리아는 이렇게 발코니라는 곳이 이렇게 집 앞에 있대요. 베란다 같은 곳이죠. 이 발코니에 나와서 한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거리두기 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발코니에 나와서 노래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발코니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대.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들이 비록 우리가 지금은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죽음의 그림자를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정말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고 정말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만큼 정말 노래는, 그만큼 고백은 힘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날의 여호사밧이 군대 이전에 뭘 앞장섰습니까? 찬양대를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세상 나가서 싸워야 돼요. 열심히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 전에 앞장서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또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런 고백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줄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찬양대를 맨 앞장 세워서 찬양드리며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히 수고해야 돼. 그런데 그보다 앞장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명절 기간인데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의 믿음을 고백하며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